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밤에는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져서 걱정을 했는데 주일 아침에 이렇게 쾌청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교도문은 7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교독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5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의 죄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가슴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도 참 많이 있어 주님 앞에 허물과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에 사람들의 의견에 치중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눈같이 양털같이 우리의 죄악을 희게 하옵소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고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옵소서. 죄악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데에도 우리는 많이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에 세우신 주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귓전에 울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열심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여, 몸이 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열심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욕정만 채우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공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부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수선한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믿음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땅, 이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이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여러 가지 폭우로 인하여서, 태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이 지구촌 이웃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저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주일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세우거나 혹은 학교를 세우고자 할 때 학교라면 선생님 혹은 교수님들을 어떤 분들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회사를 운영한다면 어떤 직원들을 선별해서 직원으로 쓰시겠습니까? 능력 있고 또 활동적이고 내가 일하고자 하는 일에 적성에 맞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자기의 사람들을 길러내야 돼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대학은 4년이잖아요. 4년을 공부해도 전공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죠. 3년 6개월이면 참 짧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선별을 해서 가르쳐야만 이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엘리트 계층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 율법을 외우고 그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문적인 것에 깊이 연구했던 그들 중에서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사회적으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 중에서 제자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바리새인도 없고 사두개인도 없고 여기 오늘 명칭이 나오는 서기관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 당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제외됐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게 지금 1장과 2장에 보면 살아가고 계세요.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을 떠났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이 있는 집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도 사람이 가득해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풍병자 이 사람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지요. 친구들이 나섰습니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갔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 밖에서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마음은 급했던 거죠.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서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가도록 했지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이렇게 향하여서 외칩니다. 내 죄가 사했다. 내 죄가 사했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중에 누가 들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들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사람의 죄까지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이 외치죠. 자, 예수님이 외친다고 해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건이 그 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논란거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눈밖에 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여행 과정, 이 모든 것이 쉽게 풀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이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주장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에도 바쁘게 여기 보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바닷가로 나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나가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바닷가로 또 나가시고 또 지나가시다가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은 처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난번도 지나갔던 길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지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을 것이고 지난번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알페오의 아들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지난번도 봤는데 요번도 본 거예요. 그럼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레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어요. 직장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에 레위는 생각할 것도 없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결국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이 오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초대할 거예요. 왜? 그 귀한 손님과 함께 맞으려고. 이 레위에게도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왔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대부분이 세리 혹은 여기에서 표현한 것처럼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들이라는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내지는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리들, 이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앞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데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 불편함을 예수님은 그대로 수용을 할까?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세리를 불러서 제자를 삼을까? 저는 이 본문을 혼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왜 그 사람들을 마다하고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불렀지?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남에게 나서기도 부끄러웠던 그런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요, 남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준비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부족한 나를 부르셨을까?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볼 때에 지탄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일제시대 때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역사적으로 많은 것을 들춰내서 그 당시에 이제 인물들을 평가하잖아요. 일제에 부역을 했다는 둥, 뭐를 지냈다는 둥,
일제에 동조해서 독립군을 뭐 어떻게 압박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은 제외시키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아서 독립국가로 우리나라가 섰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유대 나라는 아직 로마의 속국인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그런 인재는 아니에요. 흠이 너무 많은 그런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부족한 것 많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 그냥 부르시고 그것으로 끝내셨을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을 보지요.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 병들었어? 내가 고쳐줄게. 의원이 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채워줄게 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저 스스로도. 부족한 건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부족한 거 채워줄게. 또 연약한 거 내가 대신해 줄게. 네가 아프면 내가 내 손을 얹어서 고쳐줄게. 너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날 따르면 돼. 나를 따르라.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레위는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나는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소외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것이 싫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특별히 부르셨다는 이 부름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뭔지는 모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나보다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고 병들었고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사람은 죄인과 병든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든 몸으로 만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병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요.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셔서 그 이름을 바꾸셨거든요. 마태라고. 지금까지는 네가 살려고 버덩버덩 노력하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살았지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제는 내가 너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의롭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의롭다 칭하여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걸 충분히 알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흠이 되는 그 리스크,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기드온과 하나님의 대화를 읽었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작고 부족하고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다고 그의 모습 그대로 여호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너 부족한 거 내가 알아. 네가 연약하다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레위 부족한 건 많아요. 허물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그는 죄인이라고.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에게도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너 부족하잖아. 연약하잖아. 마귀와 사탄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너는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 너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잖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따르면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다 준비했다. 내가 다 준비했다.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세상에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선한 사람이 참 많지만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걸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은혜로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특권들을 다 내던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은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8장을 찬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1조원금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바칩니다.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마다 복이 있어 항상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부름의 소명 앞에 언제나 응답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믿음의 가정에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17일 날이 우리 충청노회가 서원경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하루 가서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제가 한 가지 일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도 함께 좀 참여를 할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여기에 이제 화면에 함께 비추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함께 참여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함께 준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따르는 믿음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내 삶 속에 은혜를 더하셔서 내게 주신 믿음의 본분을 다하게 하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 나를 그곳에 부르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많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났던 레위였지만 주님은 그를 고쳐주겠다고, 세워주겠다고, 의롭다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주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믿음으로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서 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 되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있으며 찬양의 입술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